한 8시 50분쯤에 오락실 앞에서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500을 주시면 400원은 게임을 하고 100원은 이제 예배 끝나기 한 30분 전에 9시 반쯤에 가서 헌금 딸랑 100원 내고. 그런데 제가 예배를 잘 드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의자를 막 뛰어다니고 엄청 까불고 개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저를 선교사가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냐. 어르신들이 계시는 손자가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말도 안 듣고 까부는데 이 아이가 커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네. 그랬던 일이가. 그랬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저는 교회를 그냥 놀러 다녔어요. 여기서 뛰어다니고 저기서 뛰어다니고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번도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뭘 하신 적이 기억이 없어요. 네, 그런 기억은 없어요. 이렇게 막 여기 의자를 막 뛰어다녔는데도 막 소리 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도 하고 아이들을 제가 태권도를 하는데 태권도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주먹이 막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꿀밤을 막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큰데 와, 만약에 그 아이가 내가 나 같은 애를 가르쳤다 생각을 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좋은 기억으로 제게는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끝이었습니다. 교회 나가고. 네. 1학년, 2학년 때 나가고 그 뒤로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주일날에 오락실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고 맨날 뻥쳤을 것 같아요. 거짓말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님께. 저 어머님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 맨날 500원 줬는데 너는 오락실 가서 홀랑 까먹고 교회는 딸랑 100원만 내고. 네, 어머니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러나서 제가 교회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언제 처음 갔냐? 다시 갔냐?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는 제가 왜 교회 갔냐면 제 친구가 저를 한 3개월간 저를 이렇게 살살살살 꼬셨습니다. 야, 교회 가면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데 축구를 좋아하죠. 교회 가면 축구할 수 있어. 은서가 교회 가면 축구할 수 있으니까 교회 가자. 이렇게 3개월간 저를 꼬셨습니다. 하도 가자고 하니까 어쩌지. 그래 한번 가자. 내가 하도 너가 하도 가자고 하니까 한번 가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 뒤로 쭉 이렇게 다녔어요. 교회를 그날 한번 간 뒤로 그 다음 주 또 가고 그 다음 주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참 그 친구한테 감사하죠. 네. 저의 믿음의 시작은 다시 그때 믿음이 아니죠. 교회를 다시 나간 거. 교회 다시 나갔지만 믿음은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청혼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금천구나 구로구는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네. 제가 구로동에서 자랐지만 판자촌이 많았고 주위에 다들 맞벌이 하시고 어려우신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사셨어요. 저희 집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서울 올라왔을 때 단칸방에 살았었고 다락이 하나 있는 그리고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씁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동 화장실을 쓰고 살았었습니다. 네. 부유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부유하지 않아서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부유하지 않아서 다 부모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을 방치해놓고 살아요.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 아이들은 그저 방치하면서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삽니다. 이게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이건 비밀이에요. 저희 부모님한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살짝 삐딱선을 탑니다. 중학교 때 제가 담배도 펴봤고 술도 마셔봤고 물건도 훔쳐봤고 도둑질도 해봤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겼나요? 지금은 아니죠. 제가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뭐랄까, 저는 그걸로 인해서 이 결핍된 거를 채워졌어요. 소위 말하면 부모님의 이 가정에서 받지 않았던 그 사랑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건 하나 훔칠 때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물건 훔쳐서 내가 그걸 가져서 이걸 먹었다, 뭐 먹을 거 훔쳐서 이거 먹으니 기분이 좋다가 아니라 이것을 훔칠 때 주는 그 쾌감, 그 만족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누구를 괴롭힐 때 누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때림과 그런 것들의 만족감이 큰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제 안에 이 부족함들이 그것들로 채워지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것이 중학교 때 삶이었어요. 중학교 때. 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시 나간 지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자려고 딱 누웠어요. 자려고 딱 누웠는데 밤이었던 것 같아요. 누웠는데 갑자기 저의 이 머릿속에서 제가 지었던 죄들이 필름처럼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아직 완산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아니, 중학생이 무슨 죄가 그리 많다고, 제가 지었던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서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의 장면처럼 이렇게 흘러가요. 그때 제가 무엇을 했나요? 무엇을 했을까요? 저의 죄들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그저 교회를 축구가 좋아서 나갔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었던 죄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필름처럼 흘러갔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얼마큼의 제가 시간을 자세히 기억하지 않는 한 3시간 정도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제가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저를 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를 아시더라고요. 예수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어떤 걸로 내가 물건을 훔치고 뭔가 이 나쁜 짓을 했을 때 얻어지는 그 쾌감이, 그걸로 주는 만족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기쁨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뒤로 그 다음날부터 제가 지었던 죄를 다 끊기 시작합니다. 술과 담배와 도둑질과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끊어버렸어요. 그날부터.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지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 뒤로 몇 개월이 지나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때는 확신이 든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구나.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났구나.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꿈과 비전이 없었습니다.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봤던 사람들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너에게 이런 꿈을 가져라,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는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너 꿈이 뭐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저 학원 가라면 학원 가고, 학교 가라면 학교 가고, 그냥 그저 그랬던 아이였어요. 꿈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무엇이 될래?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들은 연합수련회를 많이 갑니다. 제가 고2 때 겨울방학 때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막 앞에서 막 한참 막 뜨겁고 막 은혜가 넘칠 때 막 이렇게 이제 막 찬양이 넘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때 대부분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오늘부터 하나님 위해서 40분 일어나서 헌신하실 분 일어나십시오. 손 드십시오. 목사가 되실 분, 뭐 선교사가 될 사람 일어나십시오. 막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일어났어요. 저는 선교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선교사 될 사람 일어나시는데 제가 딱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누군지,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강사님이 그 한마디에 제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만. 저의 시작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 되겠다는 시작은 저로부터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문서가 너는 선교사가 돼야 돼, 문서가 넌 예수님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저 저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그곳으로 이끄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에게 그런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꿈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저는 목사가 돼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님 돼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저는 헌신한 적이 없어요. 그저 주님이 저를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필리핀 가는 것도 내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이곳으로 옮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너무 잘하시니까.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되게 철이 없었어요. 그 철없는 헌신이 지금 이 자리에 저를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저는 공부도 되게 못했습니다. 네. 제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공부도 되게 못했고요. 저는 그 초등학교 그때 되게 까불었잖아요. 커서도 까불었습니다. 커서도 장난도 많이 치고 늘 까불고, 저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까붑니다. 뭔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의는 생겼어요. 예의는 생겼는데 여전히 까붑니다.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이런 저는 공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고2 때부터 저에게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의 꿈이 뭐니? 그러면 선교사. 되게 아이러니하죠. 선교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꿈이 뭐야? 선교사. 고등학교 때도 선교사. 대학 다닐 때도 선교사. 대학 졸업에도 선교사. 누군가 물어보면 선교사라고 대답하고 다녔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갔는데, 먼저 보다가 꿈이 뭡니까? 하냐, 선교사라고 했어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저 회사에 못 들어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어딜 가나 꿈이 뭡니까? 선교사. 저의 시작은 철없는 그 헌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그냥 내뱉은 말이고, 내뱉은 일어섬이었어요. 그냥 일어선 거였어요. 그냥 손든 거였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던지는 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내뱉은 말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꿈이 뭐야? 선교사. 꿈이 뭐야? 선교사.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참 되게 이상한 대답이죠. 그러면 꿈을 가졌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의사라면, 의사가 꿈이라면 공부를 너무나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선교사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신학교를 가야겠죠. 목사님이 돼야겠죠. 나무는 전혀 노력을 안 합니다.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습관화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태권도를 하고요. 얼마 전에 6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태권도를 가르쳤고요. 네. 그래서 태권도 선교사가 제 비전이고 꿈입니다. 저는 20회로 한 20번, 한 10개국 단기 선교로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3개월, 짧게는 2주, 길게는 3개월 이렇게 저는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렇게 꿈은 있었지만 아무런 액션이 없고 준비도 없던 저에게 태권도 선교단이라는 인연을 맺게 해주셨어요. 이것도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저를 또 거길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동창이거든요.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다시 저를 태권도 선교단을 인도를 합니다. 참 고마운 녀석이에요. 이 친구는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이제 그 친구가 저희는 CCC 소속입니다. CCC 소속 안에 있는 태권도 선교단인데 그쪽으로 저를 이제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2006년부터 제가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교사의 길을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어떻게 태권도를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태권도가 정말 많이 유용하구나. 지금 여기 위에도 태권도장 있잖아요. 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태권도를 배우고 200개가 넘는 나라가 태권도를 가입되어 있어서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강대국이 아닌 가난한 나라에서 태권도의 희망이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만큼 태권도라는 도구가 굉장한 선교의 도구고 굉장한 쓰임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의 구체적인 비전은 바로 태권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에 대학원을 들어가서 2018년에 졸업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필리핀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필리핀은 섬이 7,000개가 넘습니다. 7,0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있는 섬이 들어보셨지 모르시죠? 보라카이 섬입니다. 비치가 세계 3대 비치고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가장 영적으로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도 많이 하고 굉장히 화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거기는 돈이 있고요. 거기는 음란이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 돈벌이를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밖에 없는 그곳입니다. 저는 이제 한인교회와 현지인교회를 같이 섬겼어요. 한인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사역과
한글학교와 태권도, 그리고 태권도 안에서도 한국인과 그다음에 혼혈아, 필리핀, 코리아 자녀에 나온 자녀, 그 아이들 가르치고 현지인 교회는 현지인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고 주위로 같이 나가고, 또한 이 다리 건너가면 NGO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보라카이는 여의도의 2배만한 크기입니다. 이게 길이로는 7km고요. 넓이로는 1km입니다. 굉장히 작은 섬이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내려서 한 2시간을 차 타고 내려서 배를 타고 또 들어갑니다. 저는 그곳에 살다가 코로나가 힘들어져서 작년에 저는 들어오고 거기 아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에 제가 올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아직 제가 선교사라고 하기에, 선교사를 저를 소개하기에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많이 부끄럽고 많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뭐냐 했을 때 선교사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서도 선교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제 비전은 선교사, 제 꿈은 선교사.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이라고 저는 본문을 제목을 정했는데, 저의 믿음의 여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 여기 계신 분은 제가 작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친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친할머니도 안 계십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작년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5월 달에 돌아가셨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나오기 힘들어서 인종을 못 지켰는데 돌아가셨습니다. 93세로 돌아가셨어요. 치매가 있으셔서 마지막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무엇을 얘기하겠냐면, 그냥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가깝게는 부모님이 계시고 지금은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저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그 증인은 뭐냐면, 너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문서가 너의 모습이 어떤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물어보겠죠. 최모석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저희 부모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깝게. 그러니까 제 첫 번째로 제 가깝게 있는 제 가족과 제 아내는 저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를 파송한 교회가 저의 두 번째 증인들이 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증인들은 바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가인과 노아와 그다음 기생 라합과 많은 사사들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아왔고, 이러한 선진들이 오늘날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증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리고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성도님들 여러분들 앞에는 경주가 있습니다.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합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달리기 시합, 경주를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믿음에, 내가 가인이라고 하면, 내가 아벨이라고 하면 아벨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뭐 올림픽 보셨잖아요. 올림픽 보면 우리 TV로 보듯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놓인 경주를 통해서. 그래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힘내, 힘내. 골까지 얼마 안 남았어.
그 경기에 이길 수 있어. 힘내 힘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힘내라고 할까요? 왜 증인이 되라고 할까요? 당시 여러분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로마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100년까지 기독교의 가장 큰 핍박과 환란이 두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네로 황제와 두 번째는 도미티아누스의 이 두 가지 큰 박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배경인데요. 네로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처참하게 잡아 죽여요. 저희 이 일제 강점기 때 독립투사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고문받고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이 못을 걸었던 것처럼 그런 고문들을 당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심한 고문과 고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지하에 굴을 팝니다. 근데 지하 20층까지 굴을 파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들어가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지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잡아요. 그리고 그 자녀를 죽이지 않아요. 그 자녀를 잡으면 그 부모님까지 부릅니다. 그리고 상을 차려요.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립니다. 최후의 만찬처럼 먹을 거를 막 줍니다. 먹을 걸 막 줘요. 배불리 먹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3주 정도 맹수 개를 굶깁니다. 그리고 그 개를 죽기 전까지 3주 정도. 그러면 이 개가 이게 독이 받쳐 있어요. 그리고 이 자녀가 밥을 다 먹으면 양털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맹수를 품어요. 이 맹수가 배가 고프고 독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뒤에서 목덜미를 물고 잡아 죽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는 내 자리에서 너 예수 믿네. 예수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너의 자녀가 이렇게 죽는 거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는 어떤가요? 내 손주가 내 자녀가 예수 믿는다 그 하나로 그렇게 개에 물려 죽고 있는데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카타콤의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다 잡아와서 죽여. 더 심한 거는 옷을 다 벗겨요. 줄을 막 세워요. 그리고 로마 들어가는 그 광장 앞에 초를 다 바릅니다. 그리고 횃불을 던져서 태워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오늘의 히브리서는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런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힘내라고 얘기해요. 너희 앞에 지금 히브리 성도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경주는 죽음의 경주라고 얘기해요. 칼이 여기 들어와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를 믿을래 말래 그 경주.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지켜보고 예수님이 지켜보고 오늘의 저의 증인들은 그런 증인입니다. 제가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은 제 증인들이 저를 쳐다봤을 때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증인들이에요. 비록 그 길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비웃어도 저는 그 길을 간다. 제 앞에 있는 경주가 바로 선교랍니다.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저를 헌신하게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저를 옮기셨다. 그러니 저는 그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죄와 무거운 짐을 너희가 그 경주의 시합이 되려면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라. 있으며 달리지 못하는 아니냐 문서가. 그래 내려놓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당장 예수를 믿을래 말래 예수를 욕하기만 하면 너는 살 수 있고 예수를 욕하기만 하면 지금의 당장에 밧줄을 풀 수 있는데 예수님을 욕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겠다 하면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쉽지는 않겠죠. 이 코로나 시대가 돼서 한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로 왔는데 예배당에 교회 못 들어가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가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그 예배당을 못 들어가니까 너무나 힘이 들다고 괴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나라에서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듭니다. 와서 교회 문을 잠그고 철조망을 쳐서 교회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럴 때 던져주는 말씀이 예수를 바라보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려. 바이러스 교회에서 출발되는 거야.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맞아 교회에서 잘못됐어 이럴까요? 아니죠. 그걸 부수고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철조망에 쳐도 그걸 뚫고 가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선교가 아니에요. 경주는 어떤 주 종목이 아니라 경주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제 믿음의 여정에서 선교가 나의 비전이고 목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경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주였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먹을 걸 주고 복음을 전하는 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삶이고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주는 직장과 가정과 이 목회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제 믿음의 여정에서 제 경주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거 쉬운가요? 저는 아직 젊어서 아직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아직도 이거 해야 되니까 돈 좀 더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고 아직 저희가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고 저에게 집을 주시고 저에게 선교지 가서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기도하면 돈이 생길 것 같은데 안 생겨. 예수님이 딱 기도해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면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온다 쓰여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으로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히브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당장 로마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없는 침묵이에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침묵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애타게 부르짖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빨리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코로나 벗어나고 싶습니다. 기도했는데 코로나가 안 없어져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침묵하시나요?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침묵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보라카이에서 느꼈어요. 제가 보라카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3개월 있고 나서 보라카이 섬이 폐쇄가 됐습니다. 역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 4월 26일부터 6개월간 보라카이 섬을 닫아버렸어요. 외부에서 못 들어와요. 6개월간 모든 가게와 모든 것들이 스탑이 됐어요. 멈췄어요. 그러면 이 필리핀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갖고 있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삽니다. 하루에 400페소인데 우리나라 돈은 10,000원 정도 돼요. 하루 일당이요. 그래서 한 달 보면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월급이. 인건비가 되게 싸죠. 하루 일당이 400인데 하루 일당 10,000원인데 10,000원으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면 2,000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맥도날드 아시죠?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스트푸드는 맥도날드입니다. 그 맥도날드 하나 있어요. 그러면 400페소를 벌잖아요. 맥도날드 가서 다 사먹습니다. 그럼 이들이 돈을 모아 둔 게 없어요. 그럼 6개월간 스탑이 됐을 때 이들의 주 수입은 여행으로 합니다. 사람들 오면 도와주고 뭐 이렇게 가이드를 해서 그 돈을 먹고 사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게 딱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교회 앞에 조그만한 연못이 있어요.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를 잡아요. 한 요만한 크기. 이 손가락만한 크기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거 먹고 살았어요. 아니면 바닷가 가서 먹고 살았지. 그리고 이거 잡아서 또 팔아요. 저희한테 너 이거 사 먹을래? 야 이거 한 2,000원밖에 안 해. 한 10마리 많더라고요. 근데 이 연못이 되게 더럽거든요. 굉장히 더러워요. 거기 온갖 쓰레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먹어요. 그리고 이제 한인 교회 분들은 또 수입이 없으니까 6개월간 힘든 삶을 보내게 돼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고 왜? 이건 저희에 의해서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나라에서 막아버렸어요. 더럽다. 근데 실질적으로 더럽지는 않았어요. 6개월간 수입이 전혀 없고 모두 다 백수가 된 거죠. 그럴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이 들고 시험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방역밖에 없죠. 깨끗이 교회를 청소하고 손을 잘 씻고 거리를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가 걸려요. 할 수 있는 건 이런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런 침묵 속에서 과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쉽냐?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라. 3절에 보면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여 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피곤하고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싸워서 죽는 거예요. 무엇과? 죄와. 그러면 그 죄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와. 그리고 그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겠죠. 그러나 오늘 12장에서 말하는 죄는 무슨 죄냐? 예수님을 버리는 죄. 정부에서 교회를 막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럼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죄와 싸우기. 거기에 수긍하는. 그래 맞아. 코로나니까 드리면 안 돼. 그 마음. 연약한 그 마음. 죽음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버리고 배신하는 그 죄와 싸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의 싸움은 이겁니다.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가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저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내 주변의 것들, 세상의 것들, 돈, 욕심, 거짓, 그런 것들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욕심과 싸워야 된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과 싸우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끝까지 죽기까지 그 마음과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의 여정은 이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싸움, 끝까지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않고, 다른 데 시선 돌리지 않고, 더 많은 거 얻으려 하지 않고, 그저 제게 주시는 그것을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저의 경주는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의 경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각자 지금 나는 80이야. 아니 나는 일어나면 무릎이 이제는 걷기도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래 내가 뭐 싸움을 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큼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싸움이 또 있습니다. 제 30대에 싸움이 있고 40대에 싸움이 있고 50대에 싸움이 있고 60대에 70대, 80대, 90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 살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먼저 사신 어머님, 아버님, 권사님 잘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 손자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놈의 자식 하고 때리는 그 싸움이 아니라 손자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 악한 것들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싸워요. 그러나 이 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이 경기를 할 때 제가 운동선수잖아요. 태권도를 할 때 상대방하고 싸우면 상대방이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위해서 내가 이런 연습을 하고 발차기 연습을 하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실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싸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싸워야 돼요? 무작정 들이받아서 그냥 무작정 무대포로 가서 때리고 밟고 이렇게 싸워야 될까요? 저희 부모님들은 어르신의 세대들은 그렇게 싸웠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지식도 더 많이 있어서 좀만 찾아보면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 부모님 세대, 제 할머님 세대, 그 위의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무작정 내 한 몸 부서져라. 그러니까 아이고 다리야, 내일 비가 올 것 같네 막 그러시잖아요. 잘 모르시죠. 그러나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잘 싸울 수 있는 거. 저에게서 하나님께서 문서가 너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죽기까지 싸워야 돼. 그러나 방법 한 가지 알려줄게. 방법. 그것은 징계. 우리 징계라고 얘기하면 내가 벌 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교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징계는 배우는 것. 배우는 것. 배우는 것. 어떤 것을? 싸움. 이런 거죠.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소서. 여러분 다 자녀들이 키우셨고 손주들이 자랐고 그리고 가르치셨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 다쳐. 그리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엉덩방아를 딱! 한 대 딱! 그죠? 딱 때려 정신이 번쩍 들어. 내가 잘못했네. 여러분 그게 교육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문서가 너가 예수 나를 바라볼 때 힘들지.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지. 방법을 알려줄게. 너는 징계를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교육을 받아야 돼. 저는 아직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교육을 주셔야 돼요. 그게 지금의 우리 어르신들이 할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삶. 이렇게 믿음의 삶. 저는 아직도 배워둘 게 많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가족만큼 저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힘들 때, 돈이 없을 때 저희를 챙겨주시는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는 그런 교육, 저에게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믿음의 여정을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 또 10년, 20년, 30년 살 때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육을 받고 저의 경주는 성경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제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바꿔 말하면 의로운 삶을 살 때 평화로움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것이 뭐냐? 예수님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을 때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시냐? 평화로움. 왜 평화로움을 썼냐?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평화로움이라는 평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고 강복을 외쳤을 때가 뭐예요? 해방이잖아요. 그 뒤로 뭐가 와요? 평화로죠. 6.25 전쟁이 끝나서
휴전이 됐을 때 뭐가 왔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평화가 왔잖아요. 그거라.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무엇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냐? 평화로, 열매로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만난 그날까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해야 될 거는 그겁니다. 네. 우리 한 가지 해야 될 거는 바로 12절, 13절인데 이거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자면 이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느슨해진 주먹을 힘껏 쥐고 떨리는 무릎으로 굳게 일으켜 세우셔서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기에 똑바르고 평평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뒤따라가는 이들이 비록 약하고 절름거리는 사람들일지라도 넘어지거나 부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그 길을 가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저희의 본이 되셔서 그 앞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배우게 말입니다. 믿음에.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저희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이 저의 증인입니다가 아니라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저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떤 삶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저 옆에서 응원하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지, 제가 포기하지 않는지, 제가 그 믿음의 경주에서 싸움에서 이기는지 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아이 같고 아직은 더 자라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주님 저를 이야기하고 제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권사님들, 성도님들,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장로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전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